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전도자 조규백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4개월, 40일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교회 부흥을 교회마다 일으켜 가셔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는 목사님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너무나 이렇게 부흥이 돼가지고 4개월 만에 교회가 부흥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한 간증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잘 새겨드려서 전도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교회는 앉으면 기도, 나가면 전도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우리배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뭐 경조사 챙기는 데가 아니고 앉으면 기도, 나가면 전도,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귀한 강사님 모셨으니까 집중해서 듣고 은혜 받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차시야? 아니, 이거 차야? 유튜브가 나가요. 이거는 허리에 차도 되고 이거 놓고. 네. 물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마른 영혼들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과 행복교회 무엇보다도 앞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소중한 교회로 전도 중심 교회로 거듭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하게 일하고 죽을 뻔하게 기도하고 죽을 뻔할 정도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4개월의 기적 쉬지 않는 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14, 5년 동안 거의 매일 현장에 서기도 있습니다. 2,500여 교회가 지나면서 수많은 교회가 부흥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오늘 사랑과 행복교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말 멋진 교회의 이름, 사랑과 행복교회, 여러분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길을 가다가 어느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깍하게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교회 다니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이분이 말을 잘 못하신 거예요. 왜냐? 이분이 알고 봤더니 병원에 이렇게 이따가 잠시 나오는 이 뇌가 좀 이상한 2% 부족한 분이에요. 옷도 참 허름하게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셨냐고 물어봤더니 유치원 때 다녔대. 지금 나이가 52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47년 동안 한 번도 이분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절망하고 좌절한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는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두 다 지옥 가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져야 될 그런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 오늘 여기 함께 계신다. 네. 하면서 꼭 예수님을 믿기를 바란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름도 말을 잘 못하다가 심해도라고. 그 이름을 제가 풀어봤어요. 해도 너무 심하다. 네. 왜냐하면 47년 만에 복음을 듣게 됐으니. 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앞으로 기도하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나누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주일날 우리 우리 예배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이 양반이 10시 40분 50분도 이분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병원에 있는 걸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원장님입니다. 원장님 내가 여기 근처 교회 목사인데 오늘 심해도 씨를 만나러 왔다. 근데 어디가 있냐 하니까 502호에 지금 그분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502호에 가보니까 여기 와서 뭘 노크를 했어요. 노크를 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힘없는 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해도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알겠다고. 문을 딱 열어주는데 웬 젊은 30, 40대 그 남자들이 누워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뭘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는 그야말로 2% 부족한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병실마다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 순간이 힘들었는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지만은 결혼해가지고 지금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그런 남자들이 그렇게 많다. 요즘은 여성들이 더 많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 병원에 보내주셨을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그 순간 가슴에 담았어요. 그리고 심해도 씨가 어디냐니까 구석에 있다. 가서 보니까 이 양반이 지금까지 잠을 푹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해도 씨도 빨리 일어나라고. 지금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지금 왜 이렇게 누워있냐고. 근데 일어나더니 목사님이 예배 시간은 1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11시를 1시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쓸데없는 말고 빨리 교회 가자고. 그분을 모시고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다 씻어드리고 로션도 발라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잡고 교회를 오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 당한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이 태도야말로 전도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이 지나갈 때에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거기에 지도자가, 말씀을 전해줄 지도자가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연민해진 걸 가슴 아팠다 했다는 그런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만나는데 당시에 세리와 죄인, 창기들은 이 한족 세트거든요.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관계가 거의 끊어진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이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전도를 원한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은요, 우리는 그분들과 같아지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요, 전도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그 심의 도시와 동행하면서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달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전도의 그 시발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한다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1년 전에 보냈어요. 또 그날 이렇게 아들을 잔치에 오라고 그러니까 나는 소를 탔으니까 시험해 봐야 돼. 나는 장가를. 나는 밖에 가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임금이 닥치는 대로 밖에 나가서 데려오라. 근데 만났던 사람들이 온통 다 장애인이었고 상처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었는데, 그리고 그런 영혼들을 교회에 데려오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으면은,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정말 전도는 어려워요. 비로소 그 종들은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을 그들을 전도함으로써 다시 한번 깊이 간직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이분이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막 이상하잖아요.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설교 똑바로 하라. 뭐 일어나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성도들이 놀래가지고 또 조금 있다가 나비야 나비야 하며 춤을 추기 시작해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 있는 성도들이 아우 조 목사님 그냥 빨리 내보내라고 난리를. 근데 그분 내보내지 않았어요. 제가 붙잡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 이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섬김이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모든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여러분 지렛대가 된 거 알아요? 목회요? 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목회의 향당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1인양 찾기예요. 아이고 그분을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데리러 가는 거예요. 또 씻고 같이 동행하면서 기도하고 오면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또 막 사태질하고 또 고함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막 그만 내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가슴 아파 같이 힘들어. 자기 인생이 자기가 어떻게 좀 흘러간지도 모르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 분을 붙들고 기도해요. 계속 그분을 모시고 6주가 지난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성경책을 좀 달라요. 왜 그러냐니까 성경이 보고 싶다. 까불까불이 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덧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내가 그분을 보면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 없고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그 시메드 씨를 통해서 4개월 동안 그 병원에 6명이 전도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썩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격을 모르죠. 그분의 입장에서는요, 대단한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네. 저희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목숨을 끊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수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철물점의 아저씨를 전도를 했어요.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청년 때 열심히 다녔어요. 청년회장을 했다. 그때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심지어 청년들과 삼각사를 그렇게 다녔다. 근데 교회를 안 다닌 지한 40년이 된 거예요. 70, 80년. 그래서 우리를 다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에 꼭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냥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겠다고 말은 해놓고 교회에 온 사람은 진짜 10,000명에 몇 명 정도 될 거예요. 전도를 해보니까. 억지로 막 끌어와야 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오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한 번 만났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오셨는데, 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마치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데 마치 이번 한 번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천국 갈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을 집중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이제 은혜를 받고 또 같이 식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선물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다음 주 우리 꼭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과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거기를 신방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 철물점에 상주라고 써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아저씨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어제 교회에 갔다 온 지 2시간 만에 도착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나마 그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중국집 아줌마를 금요일날 전도를 했어요. 영접 기도까지 다 시켜놓고 꼭 이번 축제에 함께 하자고. 그때 기분이 염려만 하고. 그 믿음이 나보다 더 없냐고 나를 더 꾸짖더라고, 그 가족은.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분이 안 오셨어요. 또 월요일 간 거예요, 거기는. 중국집은. 불이 다 타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중국집 불났는데 그 아주머니도 불에 타버렸어요. 제가 그 잿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하루 전날만 왔어도 어쩌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 혹시 불은 났어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다가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 텐데 조금만 일찍 더 왔으면 그분이 살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팠던 그런 시간이죠. 어느 날 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전도를 했어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인사를 까끗하게 했어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인사다. 여러분 전도할 때요. 인사를 까끗하게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그 짧은 시간에 마음을 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따뜻한 인사와 그리고 그 사람의 칭찬 한마디를 던져줍니다. 진짜 눈이 매력이 있다. 머리를 어디서 하셨는데 이렇게 머리가 예쁘게 하셨냐. 피부가 너무 좋다고. 우리 세련돼 보이냐고. 이렇게 칭찬과 인사가 같이 갈 때요. 사람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칭찬은요, 고래도 춤춘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아, 경청, 경청, 공감, 칭찬, 복음 제시. 시작. 경청, 공감, 칭찬, 복음 제시. 이거는요, 전도의 네 가지 사이클입니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 진행될 때 전도는 자유롭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경청 시작. 경청, 공감, 칭찬, 복음 제시. 네.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잘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전도는요, 말을 좀 잘 들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해요. 계속 말을 좀 들어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질문 전도로 자꾸 질문을 던져봐요. 이사 오셨습니까? 언제 이사 오셨습니까? 집이 어디입니까? 어?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주고 답을 하고, 질문을 주고 답을 하고, 계속 그 사람의 관심을 딴 데로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경청하게 되고, 얘기가 되어가고, 대화가 되어가고. 경청, 공감해 주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고. 그러면, 아유,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전도. 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신 분들 보게 되면요. 그런 분들은 좀 손들고 서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절대 그렇게 막무가내로 씁니다. 전도는 다소 설득이 필요한 거예요. 바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진짜 인생을 바쁘게 사신 걸 보니까 저게도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되게 도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칭찬입니다. 칭찬은요, 칭찬하는 사람은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그 탈무드에 보게 되면요, 칭찬은 행복한 사람. 배우려고 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 한국 사람들이요, 내가 일본 선교를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칭찬에 절대 인색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칭찬, 격려하고. 한국 사람들은요, 칭찬 좀 하라고 그래도 절대 안 합니다. 목숨을 걸고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아니, 그 세금이 나갑니까? 무슨 정부에서 무슨 단속이 나옵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절대 칭찬하고 격려하는. 칭찬하고 격려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전도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목표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부분에요. 굉장히 여유롭고 너그러워요. 누구를 만나면은 바로 칭찬과 격려가 나와요.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을 열게 되고 또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주머니에게 깍하게 인사를 해요. 누구신데 이렇게 깍하게 인사해요. 저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다니신가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같이 교회 가도 되냐고 물어봐요. 너무 좋죠. 하나님이 두 팔 굴려서 환영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빨리 주님 앞으로 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주소를 줘요. 자기 이름을 이승이라고 그래요. 그 아주머니.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집을 방문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기를 접한 나는 그 다음 날, 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 찾아 나선 거예요. 수원에 있는 정자동인데, 정자 동사무소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주소를 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찾아 나섰어요. 찾아 나섰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분명히 찾아오라고 했는데, 방문해 달라고 했는데. 네. 네. 낙심은 되지만 포기하지 말자. 시작. 낙심은 되지만 포기하지 말자. 네.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동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런 주소가 있는데 이거 확인 좀 해달라고. 근데 그 자매가 5분 후에 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주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희망을 걸었는데 없다 그러니까 그분은 분명히 자기 집을 찾아와라고. 이런 케이스가 별로 없잖아요. 예. 다음에 찾아오세요.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교회 가겠습니다. 전부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축구 전도를 했어. 이승희 어머니 계시냐고. 뭐 없다 그런 거예요. 또 이승희 어머니 계시냐고. 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배까지. 뭐 그 가운데 어떤 사람 재수 없다고 소금을 한 바가지 가지고 막 뿌리. 어떤 남자는 침을 뱉기까지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교회 다닌다고 차를 한 잔 주신 분도 있고. 여러분, 그 고난 없이 성숙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열매가 저절로 맺는 법은 없다고 봐요. 여러분,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사역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우리는 뭐 전도자니까.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면서 한 20몇 가지 정도 돌아가는데 이승희 어머니 계세요. 그때 이쪽에서 허름한 집에서 제가 이승희인데요. 딱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 계시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오늘 저들을 집에 왔으니까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시고 문을 딱 열어주시는데 이 아주머니가 승복을 입고 스님이었던 거예요. 승복을 입고 나무하고 탑을 컨셉. 스님이셨네? 네. 어떻게 스님이 여기를 내려오셨냐고. 그래 가서 들어가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3층에서 일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뇌를 다친 거예요. 그래 그 문제를 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5년 이상 기도를 했다네.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 불상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불상 앞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서 기도가 안 돼서 성길 나가지고 밤에 주지스님 몰래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왔더니 그분이 일을 꽤 잘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좋은 방도 더 마련했다, 월급도 더 주겠다, 뭐 혜택도 더 주겠다. 유혹이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내려왔는데 또 뭐 이제 친척들이 이때야말로 정말 구원받을 때라 생각하면서 보니까 성경책도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고 힘드셨냐고. 늘 기도하겠다고. 근데 사실 그 아들은요, 5개월 후에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시편 135편에 우상은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걸 만드는 인간이나 숭배하는 인간이 똑같다 그러죠. 그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그분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자기가 어디서 봤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봤냐니까. 자기가 시장에 갔다고 하다 버스를 탔는데 버스 바닥에 그 말씀이 있대요. 무슨 종이가 있는데 그걸 주워봤더니 아마 전도였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있대요.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말씀을 여기서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버스 안에서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부처님,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부처님, 그럼 이거 다 헛것이네? 그럼 나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그럼 왜 이렇게 의지하고 있지? 그 순간에 막 갈등과 번민과 전율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은 이렇게라도 찔러주는구나,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135편하고 115편이 있는데, 그러셨냐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어머니의 그 영혼을, 어머니의 마음을 녹화하셨다고. 오늘 그래서 저희들이 만난 거라고 하면서, 그게 형제하고 위로하고, 그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 주 또 이렇게 10시 40분 됐는데, 이분이 안 나오신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마음은 있지만 옷을 입었는데, 갈아입었는데, 나오기가 너무 힘들죠. 20년 동안 절간에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게 결단 못하죠. 그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나왔는데, 찬송을 하는데, 완전 입을 봉합. 입이 안 열리는. 사탄이 그 입을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 말씀이 정말 의뢰 가운데 우리 듣고 있는데, 그분 혼자 양쪽 귀를 틀어막고 막 몸을 흔들면서 얼마나 그분이 막 움직이는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분을 붙잡고, 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들려오기를 외쳤죠. 그렇게 매주마다 그러는 거예요. 모시고 왔다가 또 주중에 또 가는 거예요. 주중에 또 과일 사가지고 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안수기도 해주시고 또 그분 또 모시러 3개월 지난 어느 쯤에 그분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울며 통곡했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와, 스님이 변화되는 그 순간, 스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요. 놀라운, 정말 축도가 다 끝났는데 그의 눈물은 멈추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 간증을 딱 하는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는 앞으로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예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했잖아요. 나중에 지금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자기 친정, 시댁 이렇게 해가지고 90%가 예수를 다 믿어요. 스님이 돌아왔으니 오직 했겠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스님인데 맨날 우상만 섬기고 그렇게 번제하게 살았던 내가 오늘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런 귀한 찬송을 하게 됐는지 그분은 날마다 눈물로 예배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그분은 스님이었지만 역시 우리도 그 죄 가운데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 죄로 인해서 다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다 지옥 갈 그 인생들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도 그렇게 전도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할까? 한두 교회도 아니고 수많은 교회를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자전거를 타다가 높은 곳에 떨어졌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 무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약을 먹었지만은 그때만 그렇게 된 거예요. 좀 좋았다가 또 안 좋았다. 그런 가운데 3학년 2학기 때 서울 금호동의 대경중학교로 제가 이사를 오고 그 학교에 전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서울로 이사를 왔다고 해서 내 병에 차도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 병이 너무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걷지도 못하고 이제 목발을 뒤집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을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국립의료원, 중앙대병원, 뭐 한양대병원, 뭐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용하다고는 한의원도 거의 다 가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공통적이에요. 늘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남기더라고요. 괜찮아질 거라고.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염려 없다고.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요. 그 세월이 8년이에요. 그 세월이. 근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환자들이 가끔씩 자살하냐면은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언제쯤 되면 이게 낫는다.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를 주면 그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아, 괜찮아진다. 근데 뭘 괜찮아져? 계속 몸은 더 쑤시고, 몸은 더 아파고. 몸이 전체 마비가 와가지고, 이런 물체를 보게 되면요. 5개, 6개 보인다. 그리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다. 약을 이렇게 많이 주잖아요? 죽으로 연명. 와, 그래가지고 이제 관절이 좋다고 하는 또 뭐예요? 고양이를 또 경동시장에 산채를 잡아가지고 얼마나 내가 살고 싶은데 그 청년식이니까 그걸 막 두들겨 패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씻어서 와 고양이 안 죽더만 그게 호랑이가 동물이라 무섭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고양이를 잡았는데 그 다음날 꿈에 고양이가 내게 덤벼드는 걸 꾸었고 여러분 고양이 잡지 마세요. 고양이 무서운 동물인데. 그것도 있었고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제가 목발을 짚고 갔는데 그때는 뭐 제가 이제 대학을 좀 다니다 갔거든요. 아이고 3번이나 빠고 다니. 지금은 바로 그냥 쉬라 그럴 거예요. 4번째 군대를 갔다 왔다니까요. 육군 병장으로 육사단. 네. 지금 권영에 가니까 권영의 국방부 장관이 그때 우리의 사단장이에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8년째 되는 날 한양대 병원 정형외과장님이 이제 더 이상 안 와도 되니까 집에서 쉬라고. 그걸 뭐냐면 병원에서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또 며칠 있다 또 아버지를 만났는데 나도 부모로서 할 노릇을 다 했지 않느냐. 잠실 아파트에서 살다가 그 잠실 아파트를 다 팔아가지고 병원비를 다 댄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삼전동 지하 3방을 왔는데 야 몸도 아픈데 환경도 더 어려워지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이고 부모님이 그 은혜를 내가 잊지를 못하죠. 그렇지만 서서히 내게서 다 이제 다 멀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친구도 끊어지고 병원도 의사도 부모님도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저는 부엌에 있는 식칼을 항상 옆에 두고 있었어요. 제가 기회만 되면은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죽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눈만 감으면 귀신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와, 그 귀신들이 정말 목을 죄들어. 나를 죽이려. 그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생을 이제 끝내려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어느 날 오전에 제 방에 노크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누구냐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을 가져와.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을 보고 저는 조금 있으면 자살할 텐데 다 필요 없다고 하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그 아주머니가 막 빨리 경제님 문 좀 열어라고. 빨리 문 좀 열어라고. 그래서 내가 가라 그래도 그분이 안 가는 거예요. 15분이 지났나요? 20분. 안 가니까 제가 문을 한번 열어줬죠. 등치가 요만한 그런 아주머니가 막 전도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 네. 전도지를 들고 제가 그때 몸무게가 50kg 이하. 거의 뼈다귀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이제 가기 전 얼마 있으면 가는 사람이잖아요.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저 모습을 보고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우는지. 진짜 정말 자기 자녀를 바라보고 저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이분이 가야 되는데 2부 순서로 사양리를 딱 펴더니 또 그걸 또 진행하는 거예요. 나 그 사양리 듣다가 거기서 소천할 뻔했다니까요. 네? 그분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이제 몸도 피곤해져.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일 아침에 목사님과 함께 오겠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바로 집 주변에 저기 천막을 치고 목회하고 계시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음 날 오전 10시쯤 됐나? 허 목사입니다. 형제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바로 그냥 목사님 들어왔는데 제 몰골을 보더니 그냥 저를 끌어안고 그 목사님이 정말 통곡을 하셨어요. 정말 많이 우시고 그리고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진짜 두 분이 정말 많이 우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다 눈물이 말랐는데 안수 기도할 때 그 목사님의 그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이 머리 위에 우박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거의 1시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줄 알았더니 아마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제가 내 몸을 낫기 위해서 저희 고모님이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고모님하고 그때 하늘산에 집회가 굉장히 성황리에 이르고 거기 가서 목사님에게 안수받고 또 따로 가가지고 그 하늘산 이초선 목사님 그 목양실에 제가 목발을 짚고 들어가면은 그분도 한 다리가 없잖아. 그분도 목발을 한쪽 짚고 살잖아요. 근데 저를 보면요. 진짜 그분들이 저를 기도해 주시고 많이 우셨어요. 그런데 제가 막 이제 막 엄청 서러운 밤, 하여튼 제가 저도 엄청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1시간 끝난 다음 1시간 기도하고 그분이 가면서 그분이 내일 아침에 오겠다고. 근데 1시간 전하고 지금은 제 마음이 많이 달라진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이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 혼자 하나님 나에게 한번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기회를 달라. 그렇게 내가 혼자 또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눈을 떠보니 2시 59분, 새벽 2시 59분이었어요. 얼마나 동지석달 추운 날이었는데 제 몸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 제 몸이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제 몸이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가볍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눈을 뜨기 전에 그 새벽에 눈을 뜨기 전에 캠퍼스였는데 긴 바지를 내가 입고 누워 있었는데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이 다리 좀 보자고. 그래서 그 무릎으로 이렇게 바지를 올렸는데 지금도 그 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손, 깨끗한 손이 무릎 위에 딱 얹더니 시커먼 피가 확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었고 내가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상황을. 그러면서 스크린이 바뀌면서 깨끗한 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세상에 어릴 때 할머니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그 순간에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와, 가지고 목발을 짚고 어느 2층에 갔는데 의자도 없어요. 우리 이만한 교회 같아 보니까. 그래서 강대상 앞에 앉아서 그에게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5시가 됐나요? 불이 켜지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누구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냐하면 이제 기도하다가 막 이게 피를 통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피가 막 고여있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끌어안고 얼마나 또 우시는지 7시까지 기도하고 차 한잔 마시고 2층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제 목발을 짚고 서서히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집으로 왔는데 이게 은혜를 받으니까 성경이 보고 싶어요. 옛날 친구가 사줬던 그 성경이 있어요. 뭐 할 일 뭐가 있겠어? 성경 보는 일밖에. 하루에 200장, 300장을 보니까 계속 밥만 먹을 수 없는. 근데 어느 순간에 제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